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30절에서 20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에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근원 터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도 우리 진흥교회 프로젝트 두 번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지금 각자 집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일주일에 1시간씩 주님과 함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걷기를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근원 터치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이 근원이 터치되어야 비로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원이 터치되어야 비로소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소망과 희망을 가지려고 할 때 터치해야 할 근원, 무엇이 그 근원일까 하는 것입니다. 근원은 죄입니다. 나의 죄. 우리 자신의 죄,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스스로 터치될 때 그때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3장 말씀에서 특히 10절에서는 이제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까지도 결론 내리십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 의인이 없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여러분 무덤을 보면 무덤은 썩은 것이 있는 곳입니다. 썩은 것이 있듯이 인생은 그렇게 무덤과 같이 썩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이 없다, 그런 의미의 참 뜻입니다. 인간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선언은 인간은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는요 죄인이 만들어 놓은 죄입니다. 죄인이 만든 죄예요.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다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고 성경이 말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이 소망과 희망을 가지려면 그 근원을 터치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스스로 이런 터치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터치될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됩니다. 왜요? 이것이 터치될 때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해주는 이 성경 로마서가 초반부에서부터 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기 일을 합니다. 목사의 직을 감당해도, 장로의 직을 감당해도,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교사 등등 교회의 직분을 감당해도 결국은 자기 일을 합니다. 자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또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거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고백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결국 철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하게 될 때입니다. 철저하게 절망하는 이 근원이 터치될 때, 그때 거기에서 희망과 감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이유, 첫 신앙, 첫 믿음을 상실하는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하는 일이 사라질 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허드슨 강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허드슨 강은 뉴욕의 맨하탄이 보이고 우리가 잘 아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무나 멋진 아름다운 강이라고 해서 저도 잔뜩 기대를 하고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것처럼 썩은 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제가 멀리서 볼 때 그렇게 아름답다고 했던 그 허드슨 강이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볼 때 그 강의 수질은 형편없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면 다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서서 보면 썩은 냄새가 나는 게 다 똑같이 썩은 냄새 나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로마서 1장에서부터 온갖 사람이 범하는 썩은 냄새가 나는 죄, 이 죄부터 일일이 열거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보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여기 로마서에서 나온 이 목록들, 이 죄의 목록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죄의 목록이 전부 다 제 안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목록들입니다. 어느 하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죄의 목록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다 해당되는, 다 걸리는 죄의 목록들입니다. 뭐 하나 피해갈 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분석해 보면 우리 자신에게 너무너무 아픈 것들입니다. 멀리서 보면 미국의 허드슨 강이 멋진 강, 아름다운 강으로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썩은 냄새가 나듯 우리가 사실은 다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해서 절망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소망이 있는 삶, 희망이 있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근원이 스스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그 근원이 터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다가온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분명히 깊은 밤입니다. 새벽이 다가오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 진흥교회와 우리 조국교회가 근원이 터치되어야 됩니다. 바로 나의 죄, 타인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터치될 때 우리는 진정한 소망과 희망의 날을, 새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 일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회개, 회심은 단지 후회나 미안해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회개와 회심은 근본, 근원이 터치되어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히스기야가 멋진 인생, 히스기야 인생이 멋진 인생인 것은 바로 그런 인간의 죄, 근원을 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앞장서서 나라와 성소와 남유다, 이 유다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속죄제와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의 제사, 속죄 제사, 말 그대로 죄에 대해 회개, 회심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속죄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이제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제사, 예배, 그게 번제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와 번제, 어떤 제사를 먼저 드려야 할까요? 속죄 제사 없이 번제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속죄 제사 없이 번제를 먼저 드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 제사 없이 번제, 즉 헌신의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한 만큼 그분은 교만해집니다. 스스로 더 큰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헌신은 자신의 죄에 대한 근원 터치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번제를 드리죠.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자,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 순서상 헌신을 결단하는 번제의 제사를 드릴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번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모든 악기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여러분, 왜 갑자기 악기일까요? 왜 나팔을 불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의 기쁨, 내 스스로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런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기쁨이며 찬송입니다. 이때의 찬송은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찬송입니다. 죄 용서받은 은혜와 죄 용서받은 그 사랑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이 바로 근원이 터치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런 기쁨과 찬송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때 하는 헌신이 겸손한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악기로 노래를 부른 후, 나팔을 부른 후 이제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 제사는 헌신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헌신을 결단하고 또 헌신을 하는데 죄에 대한 터치, 근원이 터치된 그리스도인은 헌신을 결단하고 헌신을 할 때 즐겁습니다. 헌신이 행복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 나라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번제, 즉 헌신은 그래서 노래가 있는 헌신입니다. 악기를 연주합니다. 온 회중이 경배합니다. 번제, 즉 헌신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내용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큽니다. 근원이 터치된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지는 신앙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헌신하는데 괴롭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힘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기쁨이 헌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거뜬히 이겨냅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죄에 대하여 절망할
이 절망을 해본 사람이 누리는 나라입니다. 죄에 대해서 좌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의 감격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라고 합니다. 참 예배가 회복된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하라고 한,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 이 지구를 우리가 그렇게 관리했어야 되는데 방치한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익을 우선해서 온갖 살림을 다 파헤치고 자연을 훼손한 인간들의 이기심, 인간들의 죄, 그 결과입니다. 즉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19 이전의 예배 생활이 다시 빨리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 말씀과 같은 예배의 때가 다시 오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와 같은 속죄제와 번제의 제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죄한 근원이 먼저 터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걸 없이 온전한 예배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그런 근원을 터치해야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자, 근원이 터치되고 나자, 그리고 나자 이제 제대로 된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준비되고 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때의 감사는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 감사였습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많은 제물이 준비되었는지 제사장이 부속해서 번제의 제물에 쓰여질 이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길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2절로 3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아멘. 온전한 예배가 다시 남유다에 찾아온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이 상황, 우리가 이때 봐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근원을 근원이 터치되어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원을 터치해야 비로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근원 터치는 바로 타인의 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스스로 터치될 때, 그때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죄 곧 나 곧 죄라고 하는 고백이, 이것이 스스로 터치될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바로 그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다 자기 일을 합니다. 목사의 직을 감당해도, 장로의 직을 감당해도, 안수집사, 권사, 집사, 교사 등등 교회의 직분을 감당해도 결국 자기입니다. 자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사를 먼저 드리고 온전한 기쁨, 찬송이 먼저 회복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으로 번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무너져버린 남유다 나라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은 코로나19 시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도 먼저 속죄제사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죄를 처리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용서, 그 죄의 근원이 터치되어야 그래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 후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바이블 챌린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곽원경 집사님, 권순민 집사님, 김윤미 집사님, 한미연 집사님, 송다솜 청년이 하나님 말씀 필사합니다. 오늘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곽영경 집사님 계속해서 성경을 지금 며칠간 쓰고 계십니다.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성경 66권을 함께 다 기록하면서 말씀으로 신방받는 놀라운 복, 오늘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속죄의 제사, 번제의 제사의 기쁨, 찬송, 행복, 하나님 나라 주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제사를 보게 됩니다. 속죄 제사를 통하여 죄의 근본,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나의 죄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근원이 터치되고 나자 찬송이 회복되었고 감사가 회복되었고 노래가 회복되며 그 죄에 대한 근원이 터치되자 헌신의 결단인 번제 제사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의 이 상황이 속히 끝나고 코로나19 이전에 그 아름다웠던 우리들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하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들 스스로 죄 곧나 나 곧 죄,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근원이 터치되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타인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나의 죄에 대한 탄식과 절망이 오히려 소망과 희망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곽원경 집사님, 권순민 집사님, 김윤미 집사님, 한미연 집사님, 송다솜 청년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 복날이워 주시고 주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말씀이 신방되어지는 역사 가운데에 근원이 터치되며 찬송과 기쁨이 회복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병약한 이들을 치료하시되 우리 연우와 강민이 그리고 원희수 집사님 많은 연약한 이들을 오늘도 권념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